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순절 묵상집을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사순절을 함께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제라도 회개를 하고 주님께로 돌이킨다면 그가 누구든 간에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요엘 선지자가 이 여호와의 날의 임박성과 그날이 얼마나 두려운 날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12절부터 읽어보면은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금 읽었던 이 12절에서 이제라도에서 이 이제라는 것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서 선포된 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고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비록 유다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었지만 이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시고 또 돌이키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시작될 마지막 순간까지도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죄를 사하사 그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에 대해서 선지자 에스겔은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범죄하여 그에 대한 징벌을 선언한 뒤에라도 심판이 임하기 전 그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를 베푸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한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도성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니느웨가 40일 후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타락의 길을 걸었던 니느웨가 선지자 요나의 심판 선언을 듣고 오늘 본절에서 요구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이미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지자 요엘이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라고 말한 이런 간곡한 공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면은 이러한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시작되면 그 심판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냉엄한 심판의 불 앞에 살려져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떨어져서 극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영원히 머물러야 하는 형벌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렇기에 아직 시작되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이제라도 돌이켜서 회개하여 심판을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에 너무 늦은 때라고 생각할 만한 인생은 없습니다. 지금 결단하고 지금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여호와의 구원이 신속히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는 그리 길지 못합니다. 니느웨에게 40일의 기한을 정하신 것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는 아주 촉박합니다. 오늘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일도 임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회개는 이제 곧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이 구원의 기회입니다.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고 하였는데, 이는 지금 은혜 받지 않고 지금 구원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불언간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가 함유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 심판 날이 임하기까지는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가 있지만 그 구원의 기회는 오직 지금뿐이라는 겁니다. 지금을 놓치게 되면 구원의 기회는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악된 생각이나 계획은 무엇이든 버리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항상 선을 행하며 구원의 삶을 살되 우리가 혹시 죄를 저질렀다면 하나님의 그런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여서 회개하되 지체하지 말고 바로 지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바른 자세가 무엇일까요? 12절을 보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라도라는 말이 회개의 때를 말씀한 것이라면 이어지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은 회개의 방법,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그렇게 수반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참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죄인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를 세 가지로 구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식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이 생존에 꼭 필요한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금식에는 자신의 생명을 싫어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자기 자신을 부정한다는 의미가 금식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회개의 제1단계가 죄악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악된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는 참된 회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범죄로 일관한 삶을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자만이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울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는 죄를 슬퍼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별히 이 운다는 것은 슬픔의 외적인 표현이라면 애통이라는 말은 내적인 슬픔, 곧 가슴으로 슬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는 악어의 눈물과 같은 위장된 눈물도 존재합니다. 그러한 눈물은 가슴에 애통함이 없어서 흘릴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죽은 자를 위해서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애곡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울음소리는 크지만은 그들의 슬픔이라는 것이 외적일 것일 뿐 가슴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이처럼 죄로 인해서 가슴으로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 울음소리가 아무리 커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13절에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였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게 슬픔의 한 외적 표현이죠. 그러나 이렇게 옷을 찢으면 슬퍼한다 하더라도 마음을 찢는 애통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면의 진실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고백하였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돌아오다에 해당하는 원어가 가던 길을 180도로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우상에게 등을 돌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의 길로 행하던 발을 완전히 돌이켜서 의의 길로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무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이 이렇게 죄악된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울고 불고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의의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회개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정해야 하고 자기의 마음을 찢어야 하고 이전에 행하여 오던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면서 대전환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회개만 이릅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회개는 100번을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죄의 얼룩진 이런 과거의 전철에서 벗어나 축복된 미래를 열어가기 원한다면 참된 회개에 이르고자 힘쓰고 애쓰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관대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말씀 앞에 냉철하게 하시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며 그렇게 공생애를 준비하셨던 그 시간과 그 십자가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은혜 있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구별된 자리에서 구별된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며 하나님 형식과 의무가 아닌 날마다 하나님 관계를 돌아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